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상반기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시면서 또 하반기에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잘 믿지 않았어요. 서로 속이고 또 서로에게 속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곰보라고 불리는 약장수만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이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때다 해서 수많은 약장수들이 가짜 약초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짜 약초를 먹어도 효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가게 되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곰보 약장수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약초를 구해고 와서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 다행히 곰보 약장수가 구해온 이 약초는 전염병에 효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낫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를 속이며 살아온 이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곰보 약장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불신하며 살아왔던 이 마을 사람들이 서서히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을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은 전염병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 신뢰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에 믿음이 빠져버리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빈 껍데기와 같은 곳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할 것인가? 그래서 각 분기마다 이제 실천 방안을 세웠는데요. 이제 3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7월과 8월과 9월은 굳센 믿음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굳센 믿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굳센 믿음으로 부흥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등장하는데요.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조력자이고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신실한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혈입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돈독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엇을 믿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뜻이죠. 구세주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은 너무나도 많아서 사실은 이 한 시간에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만 우리가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믿음의 이 내용이에요.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무엇인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나가면 많은 사람들의 내가 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에 찾아오게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 신앙생활을 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믿음으로, 현세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제가 그림을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 좀 꺼주시고요. 이 그림에 보시면 이제 세 가지 구원받은 믿음의 요소가 나타나요. 먼저 첫 번째는 라틴어로 노티티아라는 것인데 지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아센수스, 동의의 뜻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피두키아,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지식은요,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지식이 종이와 같은 거라면, 여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센수스, 동의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더 한 걸음 나가서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자, 여기 종이가 있고요. 여기다 도장을 찍었어요.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손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종이를 받아야 되겠죠. 받는 게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는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종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지식만 가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도장을 찍는 거, 동의하는 건 어떠냐?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도 부족해요. 더 나아가서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믿어야,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비로소 구원받는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빛나는 손이 있죠. 여기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데, 이 손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 꽃다발들이 이렇게 좀 시들었거든요. 지식과 동의 갖고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꽃다발들이 이렇게 생동감 있게 피어 있어요. 이것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결합되면 이렇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완성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굳센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굳센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주먹을 빡 쥐고 믿습니다 이러면 굳센 믿음이 되는 걸까요? 굳센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굳센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다.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았어요.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뭐냐 하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의 반대가 뭐죠? 진실함 아니겠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깨끗한 믿음입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한 번은 거짓말을 했다가 한 번은 진실을 말했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은 거짓 없는 믿음이 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깨끗하고 진실한 믿음을 유지시켜 나가요. 거짓 없는 믿음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짓 없는 믿음은 정직한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사람들 볼 때도 정직한 것이죠. 신앙인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따로 있고 도덕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함께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굳센 믿음의 특징입니다.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거짓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신약에 보면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나다나엘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처럼 굳센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진실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굳센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굳센 믿음은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굳센 믿음은 헌신하는 믿음이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반쪽은 유대인이고 반쪽은 헬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유대 사회는 원래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은 자식은 유대인으로 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유대인 공동체는 이 디모데를 온전한 유대 사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원래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이 할례라는 것은 효력이 없다, 무의미한 것이다. 기독교인이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율법이나 할례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이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유대인을 전도하는데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한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의 할례와 관습을 따를 필요가 없지만 선교적 차원에서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에서 강하고 사랑에서 부드러웠다. 그럼 이 루터의 평가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에서는 강하지만 사랑에서는 부드러워야 돼요.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들 중에 거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난 믿음이 강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너무 거칠게 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을 받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확신 위에 있었지만 그 사랑을 약자들에게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융통성과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디모데는 헌신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굳센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 옥합은요, 나드 한 근인데 이것은 평생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평생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아 이 향유 한 옥합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지금. 일반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렇게 귀한 향유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센 믿음은요, 헌신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굳센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굳센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초기 기독교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왜 갈등이 생기게 되었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이고, 이방인들은 꼭 지켜야 되나? 이제 그렇게 반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할례를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주의사항을 주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이런 주의사항만 주고 율법의 짐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준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는 이런 사도들이 결의한 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칙령이라고 하는데 이 사도 칙령을 가는 곳마다 전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르도록 한 것이죠.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이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아닙니까? 너무나도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반응하기를, 하나님 이거 정말 너무하십니다. 100세에 준 아들 줬다 뺏는 건 뭡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이거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이 행동 이거 이성적인 행동 아닙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처녀의 몸으로는 감히 따를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마리아는 군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잘못하다가는 돌팔매를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매일 순종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나는 매일의 순종을 위해 그의 능력 안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 드린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순종하는 건 불가능해. 10가지면 한두 가지만 잘 지켜도 잘 지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자는 매일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입맛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싶은 건 순종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그것은 순종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멋대로의 믿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굳센 믿음의 소유자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굳센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센 믿음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굳센 믿음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나,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거예요.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연약한 믿음이 더 튼튼해졌습니다. 약한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강하고 굳센 믿음이 있을 때 성도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부흥은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굳센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굳센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튼튼해져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 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죽은 뼈와 같은 이 민족을 일으켜 거룩한 군대로 세워주소서.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굳센 믿음을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로 일으켜 세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굳센 믿음으로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는 가정교회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하에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아왔는데 이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도 선교사를 보내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1억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1억 명의 성도들이 지금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또 에이즈니 뭐니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프리카 교회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교회가 지금 6억 명의 성도들이 있어요. 6억 명. 지금 세계 기독교는 이제 서구권에 이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중심이 있는 겁니다. 남미에 중심이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죠. 일제시대에 강릉에 천곡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천곡교회에 최인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이 최인규 권사님과 교인들을 잡아갔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최인규 권사님은 끝까지 버티고 버텼습니다. 어떤 교인들이 잠시 십자가를 내려놓고 목숨을 유지해라. 그럼 나중에 다시 십자가를 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최인규 권사님은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서 모진매를 참고 견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일부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저 사람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한 자는 저 최인규 권사는 아니고 너희들이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 최인규 권사처럼 믿어라. 최인규 권사는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1942년에 자랑스럽게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굳센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굳센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굳센 믿음은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굳센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굳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약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굳센 믿음을 통해 부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